자, 오늘은 51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내용인데요. 126문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의 은혜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다섯 번째 강구에 속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특별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죄 용서에 대한 강구를 날마다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칠 때는 우리가 약간 먼저 생각할 게 우리 죄 이미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하시네.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죠. 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주기도문을 우리가 항상 외우지만 약간 생각해 봐야 되는, 또 잘 이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용서를 강조하셨어요. 이따가 성경 구절도 보겠지만 이 주기도문을 가리키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또 이 용서에 대한 강조를 한 번 더 다시 하세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 내용을 먼저 읽어보면 이것은 주님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 죄라고 이해하면 돼요. 죄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 혹은 악행을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주의 은혜의 증거로, 이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런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나요? 네. 예수님이 하는 말의 핵심이 그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교리문답 시간에도 배우지만 참된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 동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하니까 행위 자체를 별로 강조를 안 해요. 믿음이 있으면 어쨌든 구원받는다. 근데 행위까지 뭐 이렇게 따라오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행위까지 따라오는 거다 이 표현을 엄청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너가 참된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너가 참된 믿음, 참된 죄사함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단정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용서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는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도 모든 사람,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다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래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있죠. 주기도문을 끝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바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은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기도를 가리키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똑같이 용서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가장 특별한 핵심, 예수님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들어있어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왜 그래요? 너가 하나님께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이다. 그 아래 성경 구절도 있지만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내 형제가 나한테 범죄를 하면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몇 번 용서하라고 하세요? 70번씩 7번. 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거기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또 똑같은 마태복음에서 또 뒷부분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용서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똑같이 이 부분을 주기도문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웨스트민스터는 이 용서의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속에서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담대히 구하게 되고 기대할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맨날 지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서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기도에 더욱더 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